다윗이 망명길에 올랐다가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금 귀환합니다. 이 왕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 귀에서 도망갈 때에 아주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가장 열렬하게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만회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처형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왕과 그 가족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를 준비하고 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해서 함께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앞에 보면 어떻게 저주합니까?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약한 자여 너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참 두껍지 않습니까? 왕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죽는 게 마땅한데 감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데 다 덮어달라 받아달라 그렇게 합니다. 이 시므이가 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을까요? 일종의 충성맹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실권자인 자신의 이 죄를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면은 내 온 지파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일종의 뇌물 같은 그런 약속 서약이죠. 잘 봐달라는 의미와 함께 무언의 압박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막 위기를 수습한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를 내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계산하는 그런 시므이입니다. 참 고단수의 영악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아비새가 원칙대로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다윗은 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시므이를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를 향해서 나의 원수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고 지파 간의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므이를 죽이면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 왕과 장군의 이런 관점 차입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지난날 전황하는 그날처럼 속 좁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위치에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는 처신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다윗의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또 안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는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다윗의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요.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 왕직에 대한 다윗의 새로운 통찰이죠. 이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일을 겪으면서
진정한 왕의 역할이 뭔가 세상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은 힘으로 군림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칼로 백성을 위협하거나 지배하고 탈취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그렇게 살리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 밧세바 사건부터 압살롬 반란까지 겪으면서 나름 깨달은 이 왕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가시 같은 이 심의도 품어야 된다. 그런 지론입니다. 지도자나 왕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좀 안 들고 애를 먹여도 포용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면 전체가 치우치고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좀 맞지 않아도 같이 보듬어서 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시찰장 일하면서 배우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봐도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 주변에 보수 이 강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극단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중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힘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정책이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과 그런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영악하고 시세 분별을 잘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기 편을 확실하게 휘어잡고 자기 이익의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을 합니다. 이런 사람 상대하는 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특별히 정직과 순전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자들은 이런 부류는 큰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천하의 다윗조차도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보셋의 종인 이 시바도 영악하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반란의 기회를 틈타서 주인을 모함하고 그 소유를 다 뺏고자 하는 것이죠. 저도 이민교회를 조금 경험을 했지만 이민교회에 이런 속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임할 때에 공항에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악함과 기회주의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필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재빠르게 시세 판단을 하고 자기 살 곳에 줄을 섭니다.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진다 싶으면 가리지 않고 명함을 내미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는 당연한 처세술 중에 하나고 앞가림을 나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성경적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사람 눈치를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것이 신자인데 여전히 내 삶에 영악하고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면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기질이 그래, 성격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악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본능을 거부하고 말씀을 붙들므로써 성도로서의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 앞에 줄 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이 사람의 도움은 받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악한 기회주의자와 사기꾼을 상대하는 것은 순전한 신자들에게 버거운 삶입니다.
이 한나라의 왕인 다윗조차도 속절없이 시므이에게 당했고, 그리고 머비보셋도 꼼짝없이 시바에게 당한 것입니다. 이 영악한 자들은요, 신자들이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똑같이 상대하려면 믿음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놓치고 세상도 놓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영악한 자들을 대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기반에 원칙을 두고 그렇게 상대를 합니다. 그들은 악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말씀대로 믿음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행합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꼭 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방식이 영악함을 이긴다는 것이죠.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 원리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고 역설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바와 머비보셋에 대해서 판단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실존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머비보셋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바가 주인을 속이고 자신도 속인, 다윗 왕도 속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인을 모함해서 반역죄까지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거 중죄죠.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몰골을 보면은 시바의 말이 거짓임이 단순히 드러납니다. 머비보셋이 마음으로 이 다윗 왕과 함께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우리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바로잡고 이 시바에게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밭을 나누라. 어찌 보면 시바에게 좀 더 기울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소유를 나누라고 하면 이것은 상인 것, 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쳐있고 좀 피곤하죠. 이 두 사람을 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시바에게 큰 신세를 진 겁니다. 위기 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은 큰 은혜를 입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둘 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살리는 방식을 택하지요. 그것이 밭을 나누라 이겁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비슷한 판결을 내립니다. 성도는 이 시바와 머비보셋에 대한 이 처시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쪽은 영악하고 흠이 많은데 그런데 도움이 됩니다. 내 삶에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정직하고 사람은 좋은데 무능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챙겨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 어떤 쪽에 더 기울어질까요?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악한 인생의 본능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께 판결권을 준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원칙적인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현실과 타협한 어떤 그런 타협점을 찾을까요? 다윗의 판결은요, 현실적인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판결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상황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그런 판결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름 한번 판결을 내려봤습니다. 어떻게 내렸을 것 같습니까? 저는 머비보셋의 손을 들어줬을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속이고 모함한 그 이후에 이 시바의 모든 행동들은요, 다 오염되고 조작된 것입니다. 지금 왕을 맞으러 나온 그것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혹시 들통이 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행동이죠. 이걸 아는 이상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입니다. 그런데 공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다윗 왕을 크게 도와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이 죄를 다 덮을 만큼, 그리고 상을 남길 만큼 그렇게 큰 공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 같으면 그냥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주는 거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비보셋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보내는 거죠. 원칙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은 아마 다윗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원칙이나 어떤 원칙보다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는 익숙합니다. 말씀이나 윤리의 원칙이 아니라 내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이 선의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의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보면 내 선호나 기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관계가 물려 있으면 이전의 죄, 그런 것은 그냥 덮어버리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은혜고 죄는 죄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에 따라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시세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한에서 가장 흐뭇한 만남은 바르실레와의 그런 만남이죠. 가장 힘들 때 만났다가 이제 힘든 시간 지나고 가장 좋은 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만남이고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만남이 좋다, 이런 만남이 많으면 그 인생은 참 살맛이 날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가장 필요할 때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마치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이런 존재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절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줄 것이고 아들 기맘에게 은혜 받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를 잊고도 다 잊어버리고 대언망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절박하게 애원을 하다가도 힘든 거 지나가고 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에게 수없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언약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고 다 잊어버리고 잘난 줄 알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와 겸손의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입은 삶임을 늘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남은 인생에 바르실레 같은 좋은 만남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은혜로 인해서 그 만남의 복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이 시므이와 시바 같은 악한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복된 만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된 만남을 풍성히 누리고 모든 만남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